여러분들 안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 기뻐해야 될 일임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이 실상은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의 제목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독교 최대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도에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성도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또 얼마나 두렵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상실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이제 교회는 많은 타격을 받겠구나, 전도 사역의 힘을 잃겠구나 염려하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실로 슬퍼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염려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보내심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알길 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궁전의 황제와 대신들, 집정관들에게 바울의 고난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 왕에게, 많은 고위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위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하들, 또 하인들, 종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을 전도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이하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점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감옥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은 지옥 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바울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냐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스타잖아요. 날짜 다 정해줬어. 너 이 나라, 이 나라. 여러분, 바울이 참 대단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감옥이 약간 자유가 있었던 감옥이었거든요. 그 오는 사람들 다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참으로 이게 낙심될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 슬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어느 가정에 가족이 아파요. 좀 슬퍼하고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간증 역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의 아픔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간질과 안질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설교할 때 쓰러지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왜 병을 주셨다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망이에요, 여러분. 망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왜? 바울이 받은 능력이 너무 크잖아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 안전장치로 질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질병을,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질병, 그 연약함, 가정에 있는 그 고통, 문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의 역사의 섭리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연약함, 그 아픔, 그 고통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로, 역사의 통로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쓰시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릴 때 폐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안 동네 사람이 그 어린 조영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줘서 그것이, 그 죽을 병이 기적처럼 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낮추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아픔이 세계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괴로움, 나 자신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려는, 이웃을 구원하려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아픔이 상처가 안 됩니다. 이런 역사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연약함과 아픔이 상처가 돼요. 괴로움이 돼요. 나 자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고난도, 상처도, 아픔도 이웃을 섬기라는,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낮추고 있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있고 망하지 않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 남편과 아내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천국이세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질병과 재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나마 찾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슬퍼하며 근심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기뻐하며 감사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이분의 마음이 참 가난해져서 새벽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앞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망하기 전보다 10배가 넘는 소득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통해 낮추신 다음에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그릇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낮아짐과 겸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임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다 그냥 감사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여도 이해가 뭐가 될지 염려 근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제 자녀를 변화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크게 세계 가운데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뭘까요? 염려는 부정적인 예측이죠. 더 나아가서 염려는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염려하면요, 염려한 대로 이루어져요. 염려는 또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 재정, 자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일어났는가? 욥이 염려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염려가 들더라도 쫓아내셔야 돼요. 루터가 말한 대로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염려의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럼 그것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기워서 기도하시고요.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은 염려, 근심,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엔 바운즈가 말한 대로 인간은 염려의 종족이에요. 얼마나 염려를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인간은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시고요. 낮에도 깨어 기도하시고요. 골방에서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염려해서 그래요.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망한다. 우리 메뚜기가 같다. 우리 죽는다. 정말 그들이 염려한 대로 광야에서 팔짝팔짝 메뚜기처럼 뛰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이루어지고 염려하면 지레 말라 죽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학 조사에 의하면요 염려하는 것의 90%는요 일어나지 않는데요. 일어나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염려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 커요? 우리 애들 중에 키 작은 애들 키 안 큰다는 거. 예수님은 염려해서 아무 소득이 없다, 유익이 없다. 오히려 염려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의 염려는 성경 말씀에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뼈는 피가 생성된 공장이에요. 염려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요, 이 뼈가 사가요, 여러분. 이 뼈가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가 생성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건강만 악화되는 거 염려하게 되면. 염려는 또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제일 염려하는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걸 잘 추적해 보면 자녀 염려, 돈 염려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가족 염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하는 것은 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여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혀주고 돌봐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 들의 핀 백합화보다 귀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공중에 난 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산에 거의 매일 가는데요, 새들이 많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새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걔네들이 막 이렇게 주워 먹어요. 어제 봤던 애 살아있더라고요. 도실도실해요. 별내 새들은요 예쁘고요, 아주 뭐랄까 빛깔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걸 저를 보고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새들도 먹여주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낙엽 다 떨어져 뭐 먹을 게 있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 돌보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새를 보세요. 예? 하나님이 돌보지.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왜 난 이렇게 새대가리도 아닌데 왜 뭘 염려할까? 여러분 우리가 새가 아니잖아요. 새들 염려 안 하잖아요. 우리가 새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새보다 기억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새들도요 염려 안 해요.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더 어려울 때도 지켜주셨어요. 앞으로 더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새보다 기억력이 뛰어나길 바랍니다. 새들도 자기를 돌봐줄 거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어려울 때도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환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불난 집에 불체질하듯이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그 친구들에서 기도를 해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은요 자기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 욥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 등장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진짜 귀신은 뭐하나 막 이러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반응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 지금 떠오르시죠? 다시 할게요. 떠오르시죠? 힘들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는다. 이 사람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 욥이 받은 것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도하자. 여러분 감사하세요. 누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든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어떤 일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건데 축복을 감사로 받아야 하는데 슬퍼하고 행복하라고 어떤 사건을 주셨는데 그걸 낙심하고 좌절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나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교회에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낙심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감옥의 갇힘을 통하여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 스승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다. 우리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쓸데없이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그 확신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딴 사람 피해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답답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염려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다 흘러갔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루시모드 몽고메리 소설 빨간 머리 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염려하며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염려하며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과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너희도 기뻐하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내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자녀와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답답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위로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염려 근심을 전염시키는 것이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와 두려움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며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돼요. 엠마의 두 제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자 슬퍼하며 엠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신 걸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해야 될 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꾸린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축복인데도 슬퍼하고 원망을 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움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해야 될 걸 슬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눈을 가지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환경과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생이 불행이에요. 일생이 상처예요. 일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시선으로 해석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성령의 마음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슬픔과 어려운 고통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축복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제는 슬퍼 보이는 일도, 힘들어 보이는 일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당한 것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 섭리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기뻐할 일을 슬퍼하고 축복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시사 성령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분별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